허락하신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같이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2020년 3월 23일 이후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2021년 4월 11일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대면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현재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확진도 제4차 확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도대체 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종식될런지를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또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 그러면 종말 혹은 말세 그렇게 얘기하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말세라, 종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언제 종말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삶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각자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런 글을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어차피 얼굴을 맞대고 볼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을 때 서로 관계를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말 그러면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한 전 우주적인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의 종말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말의 징조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과연 종말의 때가 언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아마도 제자들이 시골 총구석에 사는 어부고 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얼마나 멋지게 웅장한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주후 70년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인류의 종말은 지금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종말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사칭해 가면서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드글드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한 것을 보았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의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자신이 감람나무다, 자신이 구세주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이적을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참 말을 잘하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요즘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던 좌파 계열의 목사들이 요즘은 얼마나 선한 목자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아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득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말주변을 이용을 해서 신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 자기 편들이 비리가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의 득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말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에 쏘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WCC, 교회 연합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니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열매가 그들의 사역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지 그들의 언변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닥쳐질 그 징조는 무엇이냐면 지진, 전쟁, 그런 분쟁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라든가 또한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가 혹은 가정 안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처처에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때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동네도 가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의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으셨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는 그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이민을 왔을 때 그 어떤 유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끔찍하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줄줄이 그러한 어떤 가정의 비극의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의 다른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접하는 것도 바로 요즘의 시대 속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집안 식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징조들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도박에 속해 있는지, 마약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세속적 쾌락에 속해 있다면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한국의 이 기사를 보기가 참으로 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식을 바꿔치기를 했다는 둥, 뭐 자기 자식을 6개월 동안 홀로 놔두어서 굶주려 죽게 했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인간의 이 죄악의 타락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보게 되면서 더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미얀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해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경고되어 있는 말씀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해야 되는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겐 점점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져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러한 날들을 감해 주신다, 줄여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상태를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종말의 날이 언제인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숫자 계산을 합니다. 숫자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이맘때쯤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린 기억하면서 그 종말의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언젠가에 집착을 하다가 모든 집안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가오고 정신이 피폐해진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영광과 권능 속에 우리에게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눈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또한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호련히 오게 될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때가 날이 저무른 때인지 밤중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런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아뢰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나로 하여금 이 순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나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멋지게 치장을 하고 의복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때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지 말아라. 말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라. 말을 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나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그 말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어때인지 종말의 징조에 그것에 마음이 뺏기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비 이단들의 말에 속지도 말고 어떤 자연적 환란의 상태에서도 두려워할 것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적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과거에 한 철학자가 말했죠.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내일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사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 대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세상적 어떤 다른 세상적 유행에 마음을 뺏기거나 중독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